여러분, 어릴 때 소원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어릴 때 소원들 뭐가 있을까요? 저는 어릴 때 하도 어릴 때만 하더라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하도 노래를 많이 불러서 소원하면 자동스럽게 통일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어릴 때 소원 많았죠. 저는 어릴 때 축구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근데 왜 놀라십니까? 근데 학교도 그렇게 지나갈 수 없고 이게 아폴로 눈병에 걸리면서 급격히 눈이 나빠지고 안경을 끼게 되었습니다. 꿈을 접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소원하면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뭔가 되고 싶고 뭔가 하고 싶고. 소원이라는 말을 들으면 괜히 설레고 간절해집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이 소원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무슨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도 소원함 이런 데 돈을 빌고 엮고 빌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그렇게 많이 소원을 빌고 이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것 가지는 거 소원이야, 이런 사람 되는 게 소원이야 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그때 빌었던 소원들이 좀 유치하지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런 걸 빌었을까? 혹시 지금도 어릴 때 빌었던 소원을 계속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그 어릴 때 빌었던 소원은 이전에 한때 소원으로 다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옛 추억, 저 기억 뒤편으로 넘어간 것이죠. 그때의 소원은 그때 그 시기에 간절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중요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때는 간절했는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어리고 젊을 때는 하고 싶은 것도 가고 싶은 것도 가지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연세 많으신 우리 부모님들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더 넓은 집? 돈 더 많이 버는 거? 아마 아닐 것입니다. 이 땅을 떠날 때 너무 고생하지 않고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편안하게 떠나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부분 연세 많으신 우리 부모님들의 소원이 그런 것일 것입니다. 무슨 돈을 더 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어찌 보면 참 단순하고 깊은 소망의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인생의 어려움과 역경이 찾아올 때 이 땅을 떠날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한때의 소망, 일시적인 소망이 아니라 우리는 산 소망을 붙들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고 어려울 때도 나에게 힘을 주며 죽을 같은 상황 속에도 숨을 쉬도록 만들어주고 힘을 얻도록 만들어주는 그것이 산 소망입니다. 변하지 않는 산 소망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산 소망이라는 단어를 읽을 때 물음표가 딱 던져야 됩니다. 소망이 살아있기도 하고 죽기도 한단 말인가? 생명책이 있어야 살아있지. 근데 성경은 소망 가운데에도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산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단순히 겨우 숨을 쉬는 정도, 호흡하는 정도, 이런 정도의 살아있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활동력 있고 능력 있고 힘있게 살아있는, 우리 물고기를 잡아 올리면 팔딱팔딱 때리는 것 같은 그런 산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죽어가는 사람,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새 힘을 제공하는 강력한 능력을 말합니다. 이 산 소망이 무엇이라고요? 부활 소망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다시피 나도 부활한다는 이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는 자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 상황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다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의 확신은 비록 내 삶을 끝내게 만들 같은 절망의 순간 오더라도 그 소망을 붙들며 주님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비록 늙어가고 쇠해지면서 정해진 시간에 죽음으로 이 땅을 떠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부활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려줍니다. 오늘은 부활줄로 지키는 주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에 기뻐하고 우리 또한 부활한다는 소망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절, 이 부활 소망은 부활절 날만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리고 잊어버렸던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며 내 마음에 품으면서 한 주간을 또 믿음으로, 남은 평생을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먼 미래에 내가 죽음 뒤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완전하게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죽음 위에 일어날 일쯤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일어날 일을 미리 당겨서 나의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지만 이 부활 소망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제일 먼저 부활의 산 소망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부활이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산 소망이 부활 소망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절을 맞이하여 세속하여 강력한 물결이 휘몰아치는 세상, 그럼 때로는 숨이 쉬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자녀 문제, 인간관계 어려움, 물질 문제, 진로, 불안, 두려움, 공포,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런 힘겨운 삶 가운데에서도 부활 신앙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요, 우리처럼 편안한 시대를 지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날 저 티르기에, 옛날에 특히 그 지역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 여러 일들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 당시 예수 믿는다 하라면 예수 믿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 이런 시각, 조금 불편한 시각, 그리고 이제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곧 있어질, 얼마 있으면 기독교 박해가 있어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좋은 시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이들은 믿음으로 신앙을 지킬 것인지, 손해보면서 신앙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신앙을 버릴 것인지 기로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해하지 못했습니까? 첫째는 형상이 없어요. 그 당시는 누구든지 신을 섬긴다면 형상을 만들었어요. 주피터, 제우스, 그런 신들, 오만 신들을 만들어서 신전에서 예배드렸단 말이에요. 제물을 가져 제사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전이 없어요. 자기들끼리 모여 찬양하고 예배드리면 끝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 죽은 죄인을 구세주로 믿어요. 자기들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신은 위대하고 능력이 있고 능치 못할 일이 없어야 되는데, 아니 십자가에 죽은 죄인이 무슨 구세주란 말이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믿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걸 어찌 믿겠습니까? 죄인 중에 죄인으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그들이 듣기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동일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믿는 거지. 이상하게 생각하지 진짜냐라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그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회적인 어려움들,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부활한다. 이것만이 산소망이다. 그렇다면 이 산소망이 무엇인지 베드로가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 부활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러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일시적이고 유한적입니다. 한시적입니다. 처음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변합니다. 그렇게 멋진 새 차도 차를 인수하는 순간, 시동을 거는 순간, 차를 사기로 도장 찍고 차를 받는 순간 중고가 됩니다.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웠는데 시간이 지나면 색이 바랍니다. 페인트가 벗겨집니다.
여러분, 신제품, 신상품도 제품의 박스를 개봉하는 순간 중간이 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유통기간이 있어요. 음식물은 시간이 지나면 썩습니다. 부패합니다. 우리 인간의 몸도 점점 늙어갑니다. 여러분, 가끔 거울을 보면 거울 속에 아버지, 엄마 모습이 보이죠? 왜 그래 많이 닮았을까요? 유전자의 피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아버지, 엄마의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또 그리워요. 우리는 점점 늙어갑니다. 보이지 않게 흰머리가 생기고요. 주름이 더 생깁니다. 기력이 세해집니다. 60대 어르신들, 70대 어르신들, 80대 어르신들 점점점 쇠약해집니다. 세월을 피해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르신들도 말합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나? 여러분, 이 세상에는 처음과 끝이 있습니다. 근데 부활은 다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법칙과 원리로는 설명되지 않는 하늘 법칙이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시는데 손에 못자국과 옆에 창자국을 보라고 이야기하면 손을 넣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는데 살아계십니다. 음식을 먹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문을 뚫고 들어오십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우리 이 세상의 과학적인 원리와 법칙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하늘 법칙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함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제 주변의 사람도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젊고 힘 있을 때 실컷 놀자고 이야기합니다. 죽음 위에는 아무것도 없고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말하지만 막상 죽음 앞에서는 다들 두려워 떱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임종을 얼마 남지 않는 분들에게 꼭 이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가실 집이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갈 집을 장만했습니까? 제가 물으면요, 어떤 분은 대답을 못하십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선생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늘나라 가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무리 좋은 집, 넓은 집, 비싼 집에 거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집에 거할 집이 없다면 결코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갈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것이죠. 하지만 부활 소망과 산 소망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단순한 통과 의례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한 과정이며 고치는 단계입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죽지만은 이제 부활한다. 하나님 나라 가게 된다. 천국으로 옮겨가게 된다라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부활신앙, 산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은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만듭니다. 여러분, 비록 죽는 순간은 힘들어요. 그 고난의 그 아픔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망에 쏘는 곳이라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망에 쏘는 그 짧은 죽음의 과정을 통과해야 되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둔 많은 분들이 죽음 앞에서 신기한 경험을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누가 찬양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그죠?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이 오고 있다는 이야기. 사람마다 경험은 다르겠지만 하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세집, 월세집에 살다가 자기 집에 입주하게 되면 어떨까요? 내 집에 들어가게 된다는 기쁨으로 그 전에 고생을 다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살던 집이 그 전세집, 월세집에 살던 집이 좋다더라도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작다고 할지라도 새 집으로 이사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새롭게 된 벽지와 방판, 그리고 어떤 경우는 새로운 가전제품 다 구입합니다. 여러분, 그 첫날
새집 냄새와 함께 새로운 가전제품이 있는 그 집에 들어갔을 때의 기분이 어땠습니까? 그날 밤에 잠을 잘 잤습니까? 대부분 설렜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죽음으로 이 땅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몸을 벗고 이 육신의 몸,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 몸,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몸, 이 몸을 벗고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구나. 비록 사망과 죽음의 고통은 극심하지만 죽음의 순간 하늘문이 활짝 열릴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죽는 순간에 죽음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하나님 주로 인도할 것입니다. 죽음의 고통, 이 땅의 괴로움을 다 잊어버리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연세 많으신 우리 부모님들은 언제 어떻게 이 땅을 떠날지 고민이며 기도 제목입니다. 자식들 고생시키지 않고 본인도 편안하게 눈 감고 싶은 것이죠. 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걱정한다고 내 뜻대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죽음이 찾아오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의 시간과 때, 죽음의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이 땅을 떠날지 아무도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남은 평생 동안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끝이 나든 우리는 부활하며 천국에 들어가는 산소망을 가진 자임을 잊지 마시고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지금 이렇게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산소망을 가져라 하고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덧붙입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신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여기 보호하심을 받다라는 헬라어가 군사 용어예요. 성 안에 성벽을 샀죠. 그 요새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새를 만들어서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가 하루를 다 지나고 밤에 잘 때 오늘 낮에 그때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큰일 날 뻔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차가 슉 지나가는데 나도 모르게 몸을 탁 틀면서 이 차가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운전할 때도 깜짝 놀랄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휴 하고 한숨을 쉽니다. 돌아가면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살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가면 얼마나 많은 이런 일을 경험했는지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생각 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3절 4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비록 아무도 없고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은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사자와 늑대들과 같은 맹수들이 달려든다 할지라도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나의 안전은 내가 무장함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목사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에 주무시던 거 지켜주시는데 왜 시련이 찾아옵니까? 왜 인생 역경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우리 중에 시련을 당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질병의 고통과 아픔과 인생의 이런저런 일들로 힘들어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힘든 마음으로 예배드리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데 왜 이런 시련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이런 시련이 찾아오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연단해서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데 그 일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 팔이 짧아서 능력이 없어서 지켜 보호하신 것이 못한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도록 되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으로 머물기 원하지 않아요. 어른의 신앙, 장년의 신앙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선한 영향을 미치고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이제 구원받았으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더 닮아가도록 인도하시는데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시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 믿음을 연단하도록 하기 위한 뜻이 있구나. 이게 불시험이구나.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걸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불로 연단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금이요, 땅 속에 금이 묻혀 있잖아요. 금덩이로 묻혀 있을까요? 땅을 팔면 금 1kg, 100g 이렇게 묻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흙 속에 작은 금들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물로 재련하고 또 이래 해서 걸러서 낸 것들을 불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순물은 다 태워버리고 금만 남는 것입니다. 온전한 금.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온전한 정금, 순금 같은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다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은 다 다릅니다. 오늘 학습 받으시고 입교 받으시고 세례 받은 분들은 어찌 보면 어린아이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오신 지 이제 6개월 됐는데 학습 받은 분도 계십니다. 어린아이 신앙이 있고 이제 점점 자라서 이제 학생의 신앙, 청년의 신앙, 어른의 신앙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정말 알곡 같은데 가라지도 있고요. 가라지 같은데 알곡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신앙은 정금 같은 불로 연단을 받아봐야지만 증명이 됩니다. 흔들고 흔들어서 태우고 태워서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을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을 한번 보십시오. 기자들이 묻습니다. 소감이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제가 들어보니까요, 지금까지 고생하며 연습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하면서 눈물을 주르륵 흘려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 눈물 안 흘리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얼마나 고생했을까? 얼마나 수고했을까?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순간, 몇 번이요 포기하고 그만두고 싶었던 순간들을 극복하기에 그 높은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시련을 극복해야 연단의 신앙, 정극 같은 신앙이 됩니다. 절대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통과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러나지 않으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어요. 아무리 어려움이 찾아오고 사람으로 시달리고 물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일이 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달려가다 보면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그런 확실한 믿음이 될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기 시험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시련을 의미합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재산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로마의 기독교 박해 때에는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우리들은 초대교회 성도들만큼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각기 삶에서 당하는 어려움은 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 풀리지 않는 경제적 어려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괴로움, 말할 수 없는 시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시련을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도 시련을 좋아하지 않아요. 시련은 괴로움 그 자체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일지라도 시련 앞에서는 위축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는 견뎌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돼요.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요, 교육자들에게, 목장 식구들에게 시련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고 함께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 시련의 끝에는 천국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그러면서 오늘 말씀처럼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힘들지, 괴롭지, 그러나 산 소망으로 참아. 나중에 확실한 믿음이 될 거야. 그때를 바라보며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련 중에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이 될 것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메달 딴 선수들이 그 힘들 때마다 뭘 생각했다고 합니까? 시상대 위에 올라갈 그때를 기억하며 그때를 기대하며 참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중보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며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신앙 때문에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이겨내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믿음으로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의 신앙을 연단해서 확실한 믿음, 순금 같은 믿음이 되도록 하기 위함을 잊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시련의 끝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한다는 산 소망으로 어떤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승리하시고 기뻐하시고 이겨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부활 소망으로 이겨내겠습니다.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연단의 과정이며 확실한 믿음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날을 바라보며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일들 가운데서도 주님 보호하신다 하셨으니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